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만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그 공동체만의 문법과 문화와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족 간의 문화와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라고 모든 가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문화가 언제 형성되느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들만의 스토리와 문법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형성되느냐? 그것은 바로 함께 밥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서로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충고를 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시시콜콜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공동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에 또 한 공동체 안에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되냐? 바로 공동 식사를 하는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과 나눔을 통해서 그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언제 만들어 가셨는가 보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뭐죠? 함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사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결혼식의 연회 중에 잔치 자리에서 식사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 공동체에 대한 문화를 심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직접 행동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밥 먹다가 수건 하나를 준비하시더니 갑자기 허리에다 이렇게 동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를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니 식사가 끝난 다음도 아니고 식사하기 전도 아니고 왜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 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긴 것은 제자 공동체 안에 이런 문화가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서로의 더럽고 추한 연약한 부분을 서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식사 중에 그거를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그 발을 닦아주고 함께 식사를 하는 대상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겸상을 하고 얼굴을 마주대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발을 씻겨주는 그 대상 중에도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 공동체 안에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막 세상과 구별되게 막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 안에 원수의 발을 닦아주고 원수와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용서와 긍휼이 있느냐? 그것이 세상의 공동체와 주님의 공동체의 가장 구별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있느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식사하는 자리에 이 가룟 유다 배신자도 있는데 그를 과연 품을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팔고자 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상태에서 그 제자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축복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살도 나누어주고 똑같이 예수님의 피도 나누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라고 식사의 자리에서 배제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께서 피해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나 배신할 인간이지 너하고 같이 겸상 안 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평신도일 때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거 왜 마시는 거지 도대체? 이거를 왜 떡을 찢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곡기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먹을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식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뭐예요? 성찬할 때 그냥 한 20-30ml 되는 거 포도주스 한 잔 마시고 이게 전병 한 조각 먹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찬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 뭔가 그 전병과 포도주스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도대체 뭘 기억하고 무슨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의 죽음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 도대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진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짓고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이 추악한 죄고 씻을 수 없는 죄인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살이, 찢기신 살이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 주중에 릴스 하나를 봤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나와서 금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값의 시세가 처음에 금값의 시세보다 지금 14배가 올랐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 한 돈이 80만 원 정도 해요. 우리 큰딸이 돌잔치 할 때 금 한 돈, 돌반지 하나가 한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금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금값이 오른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현물화폐, 종이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걸 의미한대요. 네. 그러니까 금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의 기준은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물,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저 바닥에 있는 죄인지를 그걸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살과 피의 가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과 찢기신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의 살과 피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왜 중요한가, 그걸 느끼려면 가장 먼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만큼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정말 씻음받을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못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찬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시고 참여하고자 하는 이 성찬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정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아닌가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오늘 성만찬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가 마지막 식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 배신자와 함께 겸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돈의 유혹을 받고 팔아 넘기지는 않았잖아요. 그 신기합니다. 왜 유독 가룟 유다는 그런 인간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는데 왜 유독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나왔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각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뭐예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퀴리에라는 헬라어예요. 뭐냐면 통치자, 다스리는 분, 진짜 나의 주인.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진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자,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라삐여. 라삐는 뭐예요? 도덕 선생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윤리적인 요소를 가르치고 나를 훈육하는 그냥 선생의 의미예요. 성인 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삐여, 선생님이요.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 배신하고자 하는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가룟 유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바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오늘 할 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퀴리에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에 참여할 때에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찬의 자리는 더 큰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포도주 약간 마시고 뭐 밀전병 하나 먹고 이제 나는 마셨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됐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걸로 힘을 얻을 거야 라는 위로 정도의 성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성찬이 끝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유대 땅이나 예수님이 사역하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면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은 뭘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늘 독대하던 장소였고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장소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냐면 감람산 중턱에 위치한 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성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나갔다는 건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하고 나서 우리가 이걸 먹었으니까 세상에서 뭐 더 크게 성장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걸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하는 건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배신자를 용서하고 내가 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한 결단이 성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하고 나서 더 큰 헌신의 자리,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 이후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라요. 기꺼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후에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 3가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과 살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진짜 관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성찬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거예요. 3번째 무엇입니까?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죽으러 가셨어요. 우리는 비록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한 달 동안은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